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한 선택은 예수님 믿는 게 가장 잘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세상
예수님만 따라가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각 다할 때까지.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다시 한번 주 예수 사랑합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우리 마지막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 예배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각 심령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맥갑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부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어 우리의 생과 화와 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바쁘고 어지러운 세상 일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배내셀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세상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입술로는 늘 고백하지만 돌이켜보면 늘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이 먼저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용기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폭우로 인해 가족을 잃고 큰 슬픔과 어려움 속에 애통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으로 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이 나라가 안정되고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애쓰고 힘쓰며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신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가 은혜 충만히 받아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우리 학생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주의 자녀로서 주님의 군사로서 양육되고 평생의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군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고 갈 때나 기간 중에 안전을 지켜 주시옵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그 믿음이 날로 더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구별된 예물을 감사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주님께서 각 가정과 생사복과 기도 제목과 직장 일터와 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또 다음에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줄 수 있도록 복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저 뒤에 예쁜 우리 소년들이 3명이 왔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한 장씩 말씀을 읽는 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또 전도형 물티슈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목사님 몇 번 강구했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10개씩 가져가서 각 반의 친구들에게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물티슈 좋아서 싫어하는 친구들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각 반에 가서 친구들에게 물티슈를 주면서 우리 교회 나오라고, 예수님 믿자고 전도하면 우리 친구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청소년 수련회가 8월 1일부터 3일까지 있고요. 화요일 첫날만 우리 집회에 가서 은혜 받고, 그리고 바로 동해안에 출발해서 수요일 목요일을 그렇게 함께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오겠습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함께 우리 참여해서 여름 수련회에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땅에 존재하는 종교가 이단 사이비를 포함해서 수백만 가지가 됩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무엇이라도 믿기 위해서 본인들이 만드는 종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미 있는 종교를 믿기도 하는데, 그 수많은 종교 가운데 유일한 진리, 진짜, 이 명품이 있는 것은 짝퉁이 있기 때문에 명품이 있는 거고, 가짜라는 말이 있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짜가 있는 거죠. 이 수많은 종교 가운데 유일한 진리, 그리고 진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종교가 분명한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신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줘야죠. 그게 진짜인지, 그 신을 믿으면 정말로 구원이 있는지 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몸소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이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다른 종교에 그들이 믿는 신이 똑같이 예수님처럼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면 그 종교를 믿어도 됩니다. 근데 기독교 외에, 예수님 외에 그 어떠한 종교도 그 신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하는 그런 신도 없고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대체 해탈의 기준이 뭡니까?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입니까? 대체 뭘 깨달아야, 무슨 해탈을 해야 극락세계에 간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죽었다가 부활한 모습을 보였다면 그 종교도 참된 종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어떠한 종교도,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떠한 이 존재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그 존재는 없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이도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교회 안산홍도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신천지의 이만희도 곧 죽을 겁니다. 보십시오. 절대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면 교주가 아니죠. 신 맞죠? 그런데 그들은 다 죽었고 흔적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누구보다도 이성적인 사람이고요. 누구보다도 생각과 판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종교를 다 펼쳐놓고 봤을 때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만한 분이 예수님 외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사랑이 나의 모든 삶을 바꿔놓기에 충분했고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는 한순간도 외로워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이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그 모든 고난을 지금도 앞으로도 충분히 이기고 나갈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언제 죽더라도 예수님처럼 저 천국에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그 어떠한 다른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종교 중에 내가 좋아하는 종교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좀 세게 시작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분노하며 화가 나는 심정으로 이 서신을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어요.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1차 선교여행 때, 그러니까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개척한 교회니까 얼마나 따끈따끈해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믿고 교회에 모이면서 함께 찬송하며 예배하며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뜨겁게 그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나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날 테니까, 믿고 떠날 테니까 신앙생활 잘 해달라고 부탁하고 떠났는데 들리는 소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예수님과 세상 것들을 섞어버리는 변질된 믿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때 함께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그렇게 신나게 기쁨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그렇게 뜨겁게 찬송하며 예배했던 너희 믿음들이 이렇게 쉽게 떠나가느냐? 대체 어떤 복음을 들었길래, 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었길래 그렇게 쉽게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타협하면서 너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이렇게 사라지느냐? 사도 바울이 다른 건 몰라도 그들이 예수님 말고 다른 복음을 듣고 그들의 믿음이 떠나가는 것을 보며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여러분들 그 편지를 우리 때는 연애 편지를 많이 썼지만 우리 학생들은 편지를 지금은 카톡 문자 시대니까 보통 편지를 쓸 때 서두에 인사말이 있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 비가 올 때마다 당신이 생각나요. 당신이 생각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정말 보고 싶은데 또 보고 싶어요. 막 그런 인사말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제가 잘 알죠, 그거를? 예, 그런 인사말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에 항상 그 편지에는 인사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인사말이 없어요. 그냥 그가 이 복음을 빨리 그들에게 다시금 전해서 그들의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는 심령으로 책망하며 권면하며 그들을 속히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복음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 1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직접 불러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직접 세워주셔서 나에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나도 예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다고. 나도 교회를 안 다녔고 예수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주님 봤다고. 내가 주님을 똑똑히 봤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참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된 마음으로 누구에게나 확실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택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것이고 내가 전한 이 복음과 말씀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가짜라고 얘기하거든요.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속하지 않았고 누가 바울을 사도로 시켰냐? 저 바울은 가짜다. 교회에 들어가서 꼭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그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라고, 바울은 가짜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서부터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는 가짜가 아니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이며 내가 증거하는 모든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너희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라고.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전한 복음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인도하려고 어떻게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인도했는데 어떻게 저 거짓 교사들, 저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쉽게 교회를 떠나고 또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여겼다.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리고 목사인 제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더 기도하며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는데 이 코로나 기간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주님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이상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토요일날 그 다음날 주일이면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서 목사님 늘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게 있죠. 토요일 저녁에 긴장해라. 밤 12시 넘기지 말아라. 내일은 주일 예배가 있으니까 토요일이면 이제 자유다. 마음껏 게임할 수 있다. 그래서 밤 늦게까지 게임하다가 주일날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자게 하는 이 마귀의 공격에 절대로 넘어지지 말아라. 누누이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예배를 타협하는 것, 쉽게 교회를 떠나는 것, 쉽게 예수님 믿다가 그 예수님을 버리는 것,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뭐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교회에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고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을 경험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와 교회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쉽게 저버리고 떠나버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이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구원을 주신 분이 없으신데 다른 헛된 것을 듣고 가장 귀한 것을 버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행동인 거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새가족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데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동일한 예수님이시고 총각 칼 앞에서도 감옥에 끌려가도 당장 예수님 믿고 너 죽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생명 바쳐서 예수님을 타협하지 않았던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동일한 예수님인데 여러분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사나 죽거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어떤 학교에 들어가고 나에게 어떤 꿈과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나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다른 종교를 얘기하고 나를 그 무엇이 이상한 말로 나를 전도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 저 예수님 말고는 안 믿을 거예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예수님,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동일하다면 같은 사랑과 같은 구원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배만큼은 정말 생명을 걸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누누이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뭐 등급이 좀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게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뭐 또 살아갈 날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어느 학교에 다니냐, 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미래를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다른 것 좀 못해도 예배 드리는 건 잘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교회 평생에 교회 떠나지 않고 저 예수님 믿어요. 신앙이 엄청나게 뜨겁진 않다 할지라도 저 평생에 예수님은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 믿음만큼은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목사님이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생명이고 영원한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 예수님께 붙어 있어 예수님께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생각하시며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놓을 수 없다. 그런 신앙의 절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다른 복음, 다른 헛된 세상의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단에서 어떤 설교를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본인의 이름을 얘기하는지,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 외에 쓸데없는 세상 것들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곧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이 있다라고 거짓말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습니다. 9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에도 말했는데 이번에 또 말하는 거야.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 바울이 또 반복하고 강조할까요? 왜요? 복음이 생명이니까요.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니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수백만 가지의 종교가 있는데 그 미혹하는 헛된 거짓말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생명 대신 예수님 믿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요. 이미 우리가 믿기로 작정했다면 평생의 주님 떠나지 않고 그 믿음 날로 성장하고 날로 변화해서 정말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길 끝에서 우리 모두 함께 다 천국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 친구 중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교회 좀 잘 나오다가 요즘 좀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올 이유가 본인은 하나님도 믿고 석가모니도 믿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을 다 믿는데요. 그래서 굳이 교회에 안 나가도 본인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을 다 믿고 있어서 본인은 괜찮대요. 힌두교가 그렇잖아요. 힌두교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이 다 신이라고 믿는 거죠. 뭐 확률을 높이는 겁니까? 그 중에 하나 걷어 올리면 되는 겁니까? 만일 어떤 자녀가 길을 가다가 우리 아빠보다 저 아저씨가 더 좋아 보여서 이제부터 당신을 우리 아빠라고 믿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 내 아빠입니다. 당신 내 아빠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미친놈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그래서 또 돈 많고 막 건물 주고 나를 빵빵하게 밀어줄 것 같은 아주 그냥 멋진 아저씨가 한 분 있어요. 찾아가고 지금 이 시간부터 당신을 내 아빠라고 믿겠습니다. 그런다면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넌 누구냐?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아빠라고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빠, 진짜 아빠가 자식에게 해주는 겁니다. 아빠는 한 명이잖아요. 나를 낳고 길러주신 아빠는 한 명이에요. 내가 다 믿는다고 그 존재가 나에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는 그 한 분이 내 생명을,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거는 차라리 안 믿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믿고 있다가 이제 뭔가를 하나 믿으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 믿는 게 더 옳은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10절에 이 말씀을 통하여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나 얻고 부와 명성을 얻으려고 그렇게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줄 아느냐.
내가 만난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 혼자 천국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고자 내가 그렇게 그때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함께 우리가 생명의 기쁨을 나누지 않았느냐. 나는 지금도 이 복음 때문에 온갖 고생을 하고 있고 죽을 위기를 당하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저 거짓 교사들은 지금 너희들을 꾀해서 그들의 세력을 넓히고 자신들의 이름과 부와 명성을 얻으려고 지금 너희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고, 너희들이 죽게 돌아올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단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다시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사람 기쁨 되시려고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나오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저희가 찬송하는 이유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도, 바빠도 말씀 한 장 읽는 이유도 하나님의 기쁨 되고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그런 죄의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 붙드는 그 손 놓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 되고자 그 일들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하면 내가 좀 더 편한데, 내가 이걸 선택하면 더 기쁨이 있는데, 이걸 선택하면 더 재미있는데, 이걸 선택하면 더 달콤한데, 그런데 그 달콤한 게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나를 쳐 복종시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쪽으로 잘 선택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